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2쪽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같이 봅니다.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로 또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마음속에 복잡한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열리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룻기입니다. 복음하면 늘 율법과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복음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룻기는 영적 암흑기에 몰락한 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여인을 위해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이 책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보면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사사들의 치리하던 그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주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여기 1절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리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를 못하고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던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하는 이것은 그 전에도 없었어요. 있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며 살았던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 같은 어두운 시대였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간,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로로 다른 그런 시대였죠. 어두움이 짙게 드리운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죄로 타락한 인생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여기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그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이 룻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매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총과 사랑, 긍휼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짙은 어두움, 그 암흑기 속에 그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비춰와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불빛이 오늘 여기 이 룻기의 말씀, 룻기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룻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기에 이 룻기를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 영적 어두움의 그림자가 흉년이라는 고난으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흉년은 농사가 안 되는 흉년도 흉년이지만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신방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이 흉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이 들자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 보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모압은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의 고원지대에 있는 그 나라인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몹시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모압은 그모스, 그러니까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린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방 종교,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종교였단 말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 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룻기 1장 2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자, 여기 보면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시예요. 나오미.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기럐. 여러분, 이렇게 실명을, 가족들의 실명을 밝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름 하나하나의 뜻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멜렉.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 나오미,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라 그랬는데,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하다, 이런 의미예요. 병약하다. 기럐이라는 이름은 낭비하다, 허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신앙의 정체성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아마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평생 너의 왕은 하나님이셔,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흉년일 당하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웃나라 암몬 신인 몰렉의 품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게 무색한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서, 아니 모압의 그모스가 자기의 왕인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신의 종으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미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삶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오미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예요? 나오미의 기쁨은 남편이었어요. 나오미의 즐거움은 두 아들이었어요. 나의 기쁨은 남편이야. 나의 기쁨은 저 아들들이야. 나의 소망은 저 남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쁨이 안 됐던 거죠. 이름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영 살지 죽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골골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병약하다. 아이고, 이거 살겠나? 이거 참 병약하구나. 이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놓은 거죠. 둘째를 낳을 때는, 둘째를 낳고 나니까 아이고 헛되다, 낭비했다, 허살았구나, 허무하다, 그러면서 이름들을, 그렇게 자녀의 이름들을 지었어요. 자기 이름들은 좋잖아요. 엘리멜렉, 나오미, 너무 좋은 반면에 그 자녀들의 이름은 참 병약하다. 여러분 자녀라면 이렇게 이름 짓겠어요? 허무하다, 아이고 헛되다, 낭비했다, 괜히 낳았네, 이렇게 이름을 짓겠느냐고요. 제가 그 한옥 마을에 갔더니만 거기 그 우리 시대에 대표하는 문인들 세 사람을 이렇게 거기 전시를 하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세 사람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귀천 지은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즐거웠노라, 소풍이 즐거웠노라.
그 다음은 누구냐면 중광이라는 사람. 그 제목을 보는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썼냐면 괜히 왔다. 괜히 왔다 갔다.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엘리멜렉처럼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병약하다, 헛되다, 내가 낭비만 했다, 이름을 낳은 것이 나는 이게 허비하는 것이지 뭐. 이름을 이렇게 씌워. 괜히 왔다 갔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심심해서 왔습니까?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괜히 왔다. 와, 난 그게요, 젊은이들이 볼까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괜히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병약하다, 낭비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모의 가졌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부모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질 못했어요.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렇죠? 저주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모의 신앙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주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에 직면할 때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통을 다 대하는데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이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녀들의 이름 속에서도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 하는 것은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신을 떠나서 그 다른 땅의 신의 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멜렉은 흉년을 당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암몬의 그모스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로, 신의 품으로 자기 몸을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흉년이란 고난 앞에서 그의 믿음은 찾아볼 수도 없이 그저 속절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훌쩍 떠나서 몰렉의 날개 아래 자기를 숨기는, 피신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만약 그곳이 죄악의 자리라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내게 고난이 닥쳐온다. 근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죄에 물든 자리다. 여러분 빨리 떠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엘리멜렉의 온 가족은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고 몰렉의 품으로 피합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나오미의 가족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자리를, 언약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너무 쉽게 이방의 그 신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겁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볼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커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여요. 너무 시시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더 나은 부활을 확신하면서 이 땅의 어떤 고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 가족은 소나기 같은 흉년을 잠깐 피했다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서서히 모압의 삶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려고 고난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신 거죠. 엘리멜렉이라 이 아버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네가 정말 따르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신방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런 영적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이 두 아들을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 혼인시킵니다. 왜 이방 여인과 혼인시킵니까?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모압 사람이 됨으로써 거기에 그 모압 사람이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지. 아예 그냥 나는 이제 모압에 정착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 한번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죄악의 수렁이에 깊이 빨려 들어가지만 이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죽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진짜 소중한 것은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것이지.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나오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두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서 나오미를 찾아오신, 신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오냐 그러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받아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가슴이 찢어질 망정 자녀의 잘못을 보고 사랑의 채찍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한 번도 손찌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저도 자녀를 많이 때려봤어요. 여러분, 때릴 때 어때요? 자녀가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안 때려보면 모르죠. 부모의 자녀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때릴 때 내 마음이 찢어지지, 자녀의 그 종아리가 멍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잠깐이면 다 낫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 속에는 그 자녀를 그 때릴 때 그 마음이 산산이 깨지잖아요. 찢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할 때 반드시 징계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거 전부 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는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보고 주님께 질문하잖아요. 주님, 저 인간 저거 누구 죄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부부가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린 우리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거의 인큐베이터에 있다시피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귀도 못 듣고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침을 삼킬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름이 영하예요. 영하.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영하. 근데 이 아이가 듣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배가 있어요. 성배,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추우니까 잘 못 나오는데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 나올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이 나이가 20살이 됐지만 아직까지 그 어린아이처럼 혼자 움직일 수 없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어떡하냐고. 주님이 제게 주신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잘못해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생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채찍을 가지고 찾아와서 마음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여기 몰렉의 품으로 들어간 나오미의 삶,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실의 연속이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하나 자기 손에서 떠나가는 거죠. 나오미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 그리고 그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 같았던 그 두 아들이 자기 곁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에게 남편과 이 자식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었던 것이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고 낙심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여기에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에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내가 모든 것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손을 가지도록 이것저것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그 손에서 앗아가시는, 상실하게 만드시는 것이지. 남편을 붙들었던 손을 남편을 거두어 가심으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녀를 붙들은 손을 자녀를 거두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빈손이 되게 하십니다. 상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빈손을 가지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이 자꾸만 여러분을 떠나가는 이 상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를 떠나가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한둘 떠나가고 말이지.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그래도 돈이라도 있어야지 했는데 이 물질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방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기 나오미는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야말로 인생의 쓴맛을 보고서야 비로소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무엇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잠깐 오면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들, 이것을 붙들지 마시고 영원한 것, 이것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거저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손이 되고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정말